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서 화를 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화가 났을 때에 이 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서 가장 통제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바로 그것은 분노의 감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란 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개심과 그리고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툼의 70% 정도는 거친 말투와 분노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가 무엇일까? 분노란 것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처사에 대해서 느끼는 강력한 불쾌감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끌어서 우리는 분노라 그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한 적개심이나 의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예가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도 또 심지어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서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란 것은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소에 말이 없고 유순해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도 분노의 감정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노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분노의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먼저 사람이 이 화를 내게 되어지면 우리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독소가 분비가 되어지는데, 화를 낸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평소보다 7배 등한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낸 상태에서 분비가 되어진 이 아드레날린 독소를 이 독사의 독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독사의 독보다도 더 독한 독이 되어지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분을 낼 때에, 화를 낼 때에 우리 몸에는 이 나쁜 이런 독소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화를 내게 되어지면 당장에 이 혈압이 오르게 되어지고 또 맥박의 수가 이제 증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일로 사람의 후유증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분노를 품게 되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나가서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신문지상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사건들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괜히 길 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분노라 혹은 또 드러나 있는 분노든지 간에 어떤 분노든지 우리가 치료받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라든지 또 드러나 있는 분노, 이런 모든 분노들을 다 우리가 치료받아서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백해무익이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분노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 헌터라는 이 의사가, 그는 분노와 수명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 분노와 우리의 사람의 수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구하는 가운데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약과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자기의 이 논문을 학술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술회의에 자기의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의사가 이 존 헌터의 이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에 논문을 발표하던 이 존 헌터하고 비판하는 이 의사하고 서로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싸움은 점점 톤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고성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맞서 싸우다가 그만 존 헌터가 쓰러지게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 길로 결국은 존 헌터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 헌터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존 헌터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또 이 부분들을 이 의사들이니까 이렇게 그 감정을 해보니까 어떤 병명이 나오냐면 심장혈관의 순환장애, 심장혈관의 순환장애에 의해서 존 헌터는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존 헌터는 자기의 연구 결과를 자기의 죽음으로써 증명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노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런 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 그러면 우리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4장 3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1년 동안 자기의 지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을 했던 겁니다. 그 양 가운데서 가장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제물을 통해서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그 제단의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그 치는 양 가운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으뜸을 원하시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았으니 여기에 시기질투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이란 것은 의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모세도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한 번은 이 모세 앞에 자기의 동족이 애굽의 군인으로부터
이제 구타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목격한 나머지 거기에 분한 마음을 느꼈어요.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그 군인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탄로가 나게 되어져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지나게 되어졌고,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될 때에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굉장히 그 마음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샘물을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그냥 여러 번 쳐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분노란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노한 이후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음이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잠을 못 자고 피곤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화가 났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 손발에 피를 묻힌 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저주와 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기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은 분노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노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뿐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몇 가지 분노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분노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저 사람은 분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분노가 없다.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분노는 있는 겁니다. 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에게 분노가 따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라는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화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하고 마음에 화가 일어났는데 분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걸 억지로 그냥
이 참고 이 억압하는 이런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이 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오히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보니까 병이 어떤 육체의 병이 4배 이상이 더 높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자, 불 위에 우리가 물이 들은 주전자를 우리 올려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렇게 불 위에다가 주전자를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에 그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물이 끓으니까 뭐가 빠져나오는 거지요? 저렇게 수증기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저 입구를 우리 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을 끓이면서 수증기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가정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저 주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을 하겠죠. 이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분노라는 감정까지도 다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이 감정을 지어주셨는데 내 마음에 분명히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마음은 수증기가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듯이 그 분노의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내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억압해 놓은 상태가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분노 때문에 나 자신을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분노를 무조건 밖으로 다 드러내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또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하나의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론 우리가 분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냥 무턱대고 다 그것을 다 상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어떤 부부 싸움이라든지 어떤 싸움을 보면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그냥 또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 표현을 그냥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살겠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 가지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혹독하게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분노와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란 것은요, 분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의 폭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난 그것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불이 어디든지 날 수 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분노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노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다 드러낸다.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커집니까?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한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리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소리가 올라가면서 마음의 감정이 자꾸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한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싸울 때는 내가 이러려고 싸운 게 아닌데 서로 간에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또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또 상대는 그 얘기를 하니까 내 과거의 얘기를 또 들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옛날 얘기도 또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중에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본질은 이 싸움할 때는 이것과 싸운 게 아닌데 본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로 뭐냐면 누구나 다 분노의 마음이 있지만은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호인이야. 우리 그래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입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일인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화병. 이 화병이란 것은요 의학 사전에도 화병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학 학회에 세계 정신의학 학회에 보게 되어지면 이 화병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한글 표기 그대로 합병 영어로 그대로 합병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병이 뭡니까?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를 억제하는 거죠. 내 마음에 분명히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난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걸 억제하는 이런 경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체면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체면상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이 체면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나지만은 그 체면 때문에 화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걸 안으로 그걸 꿍꿍 앓고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화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로 옛날 우리 그 부인들이 화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화병에 걸려가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시집을 갈 때 꼭 이런 얘기했어요. 야야 시집 가게 되어지면은 꼭 시댁에 가가지고 이거 꼭 지켜야 된대. 그게 바로 뭡니까? 덩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다음에 봉사 3년, 맹인 3년을 지나야 돼. 뭡니까?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참아라. 그래서 3년, 그리고 9년을 참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마음 안으로 이 골마 터져가지고 이거 화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부인애들이 이렇게 화병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 화병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며느리가 화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들이 화병이 걸려요. 왜 시어머니들이 화병이 걸냐면 며느리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면 화병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의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는 것이 좋다.
이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란 것은 우리가 분노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뿐이지, 그 분노를 억누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화병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분노, 이런 오해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가운데에 내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로 내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을까?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내가 내 마음이 화가 났지?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분노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노는 대개 욕구 불만에서 오는 것이 불만이죠. 근데 이 욕구 불만 가운데서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학적인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타학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 자학적인 분노란 것은 뭐냐면 분노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경기를 했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팀이 졌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음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좀 잘했으면 이길 수 있을 건데 내가 잘못해가 졌단 말입니다. 그럼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괜히 나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학적인 분노라 그래요. 그 자학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막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괜히 막 소리를 깨 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타학적인 분노는 뭐냐? 이건 일반적인 우리들의 분노인데, 분노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에게 분노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를 타학적인 분노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네 때문에 졌다. 네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네가 들어가지고 망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타학적인 분노가 있어요. 이런 타학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괜히 그 상대를 그냥 괜히 욕을 하게 돼요. 때로는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상대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말. 그게 심화가 되어지면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이 분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분노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억압은 나쁘지만은 자제하는 것은 좋은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억압은 분노 자체를 누르는 것이지만은 자제란 것은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기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한다.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늘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그렇죠, 그죠? 늘 따라.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부부싸움 하지 아니할 때에 서로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우리 한번 정신과 우리 의사들을 찾아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하는 가운데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이 정신과 의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은 아마 부부싸움을 많이 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주는데 큰 통에다가 물약을 주는 거예요. 물약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자,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꼭 이 물약을 한 컵씩 드시는데 그냥 꿀꺽 삼키지 마시고 꼭 작은 컵에다가 한 컵을 담아가지고 그걸 입안에 넣고 한 1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넘기시면 굉장한 약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오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그 약을 두 부부가 싸우면서 한 컵씩 이제 입에 넣어가지고 1분 머물다가 넣으라 했답니까? 그 1분 입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삼켰습니다. 그건 신기한 거야. 1분 머물다가 넘기니까 그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니 화가 싹 가라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싱겁게 부부싸움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부부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덧 그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부부싸움은 끝나지를 않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덜하고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싸우고 그래서 또 약을 이제 다시 타러 갔어요. 타러 가서 그래 이제 약을 다 먹었다고 다시 이제 약 타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약을 타면서 선생님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인데 그 약만 먹으면 마음에 싹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 부부싸움 싱겁게 끝나게 되는데 도대체 그게 참 신통한 약이라고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하는 말이야. 예, 그 약요 설탕물입니다. 이랬대요. 설탕물. 그러니까 그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을 입에 먹기 전에 입에 머금고 있는 1분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30초만 딱 참게 되어지면 그 화를 우리가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분 동안 그 약을 자기 입에 머금었으니까 막 치밀어 올랐던 감정이 그 1분 사이에 다 삭게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상대방이 아닌 나 중심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당한 분노를 옳은 방법으로 표현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에 말로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절반 정도가 치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치료하게 될 때에 말을 하실 때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 메시지로 이를테면 나는 지금 당신의 행동과 말 때문에 굉장히 내가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나 메시지로 내가 지금 당신의 말 때문에 당신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이 나 때문에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이 말 때문에 상대가 화가 났구나 이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럴 때에 상대방도 나도 이 분이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메시지가 아니라 너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면 더 치열한 싸움이 붙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왜 그런 말 나한테 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싸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잘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백지를 한 장 내놓으시고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는 쏟지 아니하면 화병이 된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쏟아버려야 할 텐데
말로 쏟지 못하게 되어지면 글로 쏟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 쏟는 방법은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 뭐 좋은 걸 써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난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글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쓸 수가 있고, 미운 감정도 쓸 수가 있고, 또 죽고 싶은 그런 심정도 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말로 안 되면은 글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든지 적어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적어라.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는 겁니다.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옛날 분들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 이 며느리들이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부엌에 와가지고 물 털어놓고 실컷 울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울기보다는요 교회 와서 우십시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뚝 하면 부부싸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부싸움을 하면 꼭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골방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울어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운답니다. 뭐냐면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운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 마음에 이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절대 그거 참지 마십시오. 다 털어내야 될 텐데 말씀드리는 털어낼 때에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내 메시지로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분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분노의 원인을 바로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하거나 한번 여러분 본인이 물어보십시오. 본인에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지? 또 나에게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게 한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같이 아니면은 다르게 보고 있을까? 이런저런 일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분노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방법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덧붙일 것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는데 목사님 금식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게 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게 되어지면 화낼 힘도 없어요. 화낼 힘이 없으니까 다른 이런저런 분한 마음 가질 마음도 없겠지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 이런 모든 것도 해결해 주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었을까?
남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이런 생각 속에서 금식하면서 이 원인을 찾게 되어질 때에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의 마음을 갖자.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상대방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분노를 치료할 때에는 상대방을 용서하기보다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이해관계로서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상대방이 몹시 믿겠지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면 그런 모든 그런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다 자기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서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상대가 미워. 그러면서 내가 용서가 필요하냐면, 결과적으로 그 미운 그 마음이 그 상대의 어떤 결과가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죽을 지경이라,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을 지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 주자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용서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분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라 해서 용서가 됩니까? 형식의 용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용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용서가 되어질 때에 상대에게도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를 말할 때 7번씩 7번씩 용서하라, 이 말씀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거라. 그 기회는 먼저 내 자신부터 주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부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용서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용서가 되어질 때에 상대도 용서가 되어지니, 그래서 내 자신도 용서가 되어지고 상대도 용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분노는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먼저는 여러분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생각해보고, 원인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 우리가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될 때에는, 분노를 폭발할 때는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중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분노의 해결점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용서할 때에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용서가 이루어질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는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분노의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이 은혜의 강줄기를 막아버리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늘 잠겨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런 분노가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노를 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그 은혜의 강줄기를 다시 태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분노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5가지 방법들을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때에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 마음의 분노를 풀 때 특별히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 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은혜의 강줄기를 다시금 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을 통하여서 내 남은 생에는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